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9월 말까지는 자유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10월 달부터 야고보서가 묵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람직한 교회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농부에 비유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거나 혹은 이 복음의 씨앗이 결실하도록 양육하는 자들에게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이 씨앗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건축자 비유를 들어 자신을 농부로 혹은 단순히 건축자로 비유한 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한낱 일꾼,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분란과 혼동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인간 중심의 그룹을 형성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상은 실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노련한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비롯됨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터를 닦아주매라고 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석 위에 복음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석 위에 세워진 종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릿돌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교회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 지도자들을 의지하며 자신들은 각기 그들 지도자에 속한 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교회 지도자를 무관하게 스스로는 흑자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자를 자랑했고 흑자는 아볼로에게 속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성도들 사이에는 오히려 분파의식만 팽배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 다른 지식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헬라 철학이 뛰어나고 당시 최고의 문명 헬레니즘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오늘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학문과 지식의 토론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 보혈의 공로에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러한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워나가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기 사상이나 인간적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이 공적, 즉 공로의 실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주의 날에 공적을 밝힐 계획을 세우셨고 공적을 시험하는데 불을 사용하며, 불은 하나님의 심판, 곧 성도들이 쌓은 공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시험하고 검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14절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진불 짓는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 일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을 성도를 말합니다. 상급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15절 반면에 그 공적이 불타면 이는 육회에 속한 성도들이 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은 받는다 해도 상급을 잃어버리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만큼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헌신이 헌신되지 못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는 집,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옛 성품과 옛 생활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생각과 방법과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려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분열상에 대한 대책으로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자기 자신이 높은 식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고에 빠지게 되므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 지혜의 가치를 두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논리와 이성, 철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의 지혜에 무지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이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면 그 지혜로서 성공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지혜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소유하면 할수록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상 지혜를 혐오해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이것을 무시한 인간은 영원히 허망한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왜냐하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바로 구속받은 교회 십자가 아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조차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당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령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그 지혜를 성도가 가지고 있으니 성도들은 이 세상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만물에 속한 것들의 신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째 그룹은 세계입니다. 즉 만물 역시 인간을 위해 창조됐던 것이기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룹은 생명이나 사망입니다. 생명도 성도의 것이기에 천국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사망도 성도의 것이기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넷째 그룹은 지금과 장래입니다. 마지막 이 두 그룹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차지하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가 만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세계가 성도에게 속해 있고 성도는 결코 만물에 얽매여 분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성도를 위해 마련되었고 성도가 소유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중심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까닭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장주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지배를 자원해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또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어떻게 기회를 세우셨습니까? 실로 주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지키시고 귀한 존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는 1000번 만번 말로써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건축자인가? 사도 바울은 오는 본문에서 주님의 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공적에 따라 심판을 받되 선한 결실을 맺는 자는 상급을, 그렇지 못한 자는 해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불 가운데서 간신히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하여 여전히 현실에 안주한 채 마치 나무와 지푸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의 헛된 학문과 육신의 욕심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신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세상 지식입니까? 이는 하나님 지혜 앞에서 바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재물입니까? 누가복음에 언급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간데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물들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지식 헬라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교회의 분쟁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호소에 우리 모두 귀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행여 나 자신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건축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상급받는 구원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 성품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심령이 거룩한 성령의 전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